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일정 부분까지 탁 올라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고 발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인 저의 역할은 마치 여행을 가이드하는 안내원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가이드하시는 분께서 유적지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그 유적지가 갖는 의미, 그 역사적인 배경들, 그 안에 있었던 감동들, 그러한 것들까지 다 안겨줄 수는 없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그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들을 삶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갖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확인하고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 들어가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갈지 가정 예배의 자리를 갖고 그 자리를 통해서 신앙의 기념비가 서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결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희망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새벽 기도회의 자리가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책을 쓴 매튜 헨리는 이른 아침, 즉 새벽 시간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경건의 자리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7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이다. 둘째, 신선하고 생동감이 있는 최상의 시간이다. 셋째,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을 갖기에 가장 적합하다. 넷째, 새로운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하다. 다섯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경배하게 하는 신선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 여섯째, 아침은 지난밤에 품었던 헛되고 죄된 생각들을 반성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일곱째, 하루의 시작 시간이므로 하나님께서 한날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다른 6가지도 물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지만 이 7번째 이야기가 참 맞다 싶습니다. 하루의 시작 시간이므로 하나님께서 한날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하루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들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에 저는 원고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에는 우선은 한 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고자 하시는 선명한 메시지 1가지 혹은 2가지 정도만 기도 제목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신선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여다보더라도 새벽에 들여다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큼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경건의 스케줄, 경건 생활의 스케줄 여러분 각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는 저녁 시간이 괜찮고, 나는 새벽 시간이 괜찮고, 나는 점심을 먹은 후가 괜찮고, 나름대로의 시간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새벽 기도의 시간을 54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시되 그런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화,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도록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경험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겪으셨던 일들을 다 적노라면 요한복음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사복음서 66권의 성경 가운데 특별히 4권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건들이 적혀 있는 것은 그 사건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과정들이 그 안에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갔는데 어느 정도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신앙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스승이었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일에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끝판왕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건 거니까. 제자들은 그 정도의 신앙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들을 생명까지 걸게 하는 헌신으로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자신들의 생명도 아까운 줄 모르고 불구덩이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한 면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렇게 적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들여다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자신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다가 풍랑 때문에 겁을 먹고 물에 빠져갔던 사건까지 적었던 그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신앙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이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일어나자마자 또 따라왔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보이죠. 자, 우리 한번 45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다급함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렇게 적고 있죠.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셨다. 얼른 타라. 얼른 빨리 가라. 예수님 이러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보내야 됩니다. 이 흩어보내는 일은 누가 함직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뭐 그 일에 성역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면 되죠.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물론 맞지만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모습이 충만하신 분이셨으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셔도 되는 일이겠지만,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하고 그 주변의 일들은 제자들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챙겨서 보내고 흩어보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특별하신 지시가 없었다면 이 날도 제자들이 그 일들을 아마 자연스럽게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하신 지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다급하게 의도적으로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으려 하시는 것처럼 다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계십니다. 야, 이 무리들 해산시키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얼른 배 타고 떠나가라. 얼른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띄워놓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얼른 배 타고 가라.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적지는 않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야 되는,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4명의 제자의 각기 다른 시각과 각기 다른 통찰로 들여다보는 거죠. 요한이 그거를 정확하게 봤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구약에서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골치 않아도 되겠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 그 길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열겠구나.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사람들이 모이고 입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적도 보통 이적이 아니죠. 소녀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 어른과 노인까지 하면은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으니 예수님의 인기가 그 순간에 급상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건 뭐냐면,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제자들 또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걸 예수님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릇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쌓이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단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얼른 무리를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떼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급히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 놓으시는데 그 떼어 놓으셨던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시키셨죠? 풍랑이 이는 갈릴리로 보내신 거예요. 갈릴리로 배 타고 가라. 갈릴리 호수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듯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잔잔한 호수였습니다. 배 타고 저기서 여유자적하면서 노저으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호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곳은 그런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호수지만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저녁 무렵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던 시간이 저녁 무렵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간부터 제4경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새벽 3시에서 5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저녁 무렵부터 그 새벽의 시간까지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배 타고 가라 하신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칠흑 같은 어두움 속 온전히 나 홀로 그 풍랑을 견뎌야 하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부터 대략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5시간, 6시간, 7시간 동안을 힘들게 노젓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중심에 피곤함이 급격하게 깊어질 대로 깊어지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행동 하나를 하시죠.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한 번 더 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속에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가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 그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치유하신 기적, 귀신을 내쫓으신 기적,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환호성, 인기, 사람들의 기대, 흔들리는 그 호수 위에서 다 흔들어서 없애버리시고 피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새벽에 우리 주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호수에서 제자들을 이끄셨던 겁니다. 그 호수 가운데에서의 경험은 오직 주님과 나만 남는, 세상의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 여러 가지 인기들, 예수님을 믿어서 얻고자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들 다 내려놓고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나만 남는 그런 경험을 그 호수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구약의 사건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구약의 이야기는 성경을 보다 넓게 그리고 깊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잊으셔도 돼요. 오늘 설교에서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여다보면 훨씬 이 호수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 그 영적 의미가 깊이 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봤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을 하시면서 굉장히 위엄과 경건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압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백성들의 그 곤고가 이제 나에게 미쳤다. 때가 됐다. 출애굽시켜라. 소명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가기는 갈 건데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백성들에게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알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뭔가를 많이 포장해야 되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자기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즘 사회에서 갑질이 굉장히 이슈 아닙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의 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 할 말 없는 사람들이 포장을 해요. 여러분, 정말 나 자신에게 자신 있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할 때 대답하시길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여러 가지 수식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나는 그냥 나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구원받게 하는 나는 그냥 나다. 나 믿고 따라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기선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기선언이 신약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십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호수 가운데 서서 이 말을 하셨던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앞에 있는 내니 나다라고 하는 말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쓰셨어요. 여러분, 그냥 단어 하나를 쓰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떨기나무 불꽃 앞에 위엄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께서 단독자로서 모세를 대면해 주셨던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풍랑이 이는 칠흑 같은 그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저 어찌 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선포되고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사건이 그 호수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까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제가 조금 세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경건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뭐를 사모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자리를 사모하라. 예수님은요, 많은 사역의 분주한 상황들 속에서도 항상 경건의 자리 찾기를 힘쓰고 애쓰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병이어의 분주한 사역의 현장을 다 정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이 어디였냐? 기도하는 자리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저녁 시간부터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단독자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요, 항상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시고 피곤해하셨던,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가지셨던 육신을 입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시간, 사역의 시간,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뒤로하고 항상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그 경건의 자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살게 하는 힘이 그 경건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자리가 예수님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으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호수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어쩌다 풍랑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을 그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만나주시려고. 주님과 1대1로 서게 하시려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 경건의 자리로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도 항상 이 경건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건에 힘쓰는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오병이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사랑이 능력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다. 살게 하는 힘이다. 말씀드렸던 이 오병이어를 봤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표적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들을,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셨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오병이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 그 다음 날도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오병이어 베풀어 주셔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병에서 낫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야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병에서 고침받게 하셨던 그 사람들이 이후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을까? 감기도 걸리지 않고, 이 코로나 같은 거 왔을 때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무병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병에 걸렸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병을 다 예수님 없애주셔야 되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소외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데 중요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셨는지, 그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자꾸 오병이어에 가서 쏠려 있으니까 그 호수 가운데로 보내셔서 주님 찾아가셔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호수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경험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이고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풍랑과 어려움들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하녀를 사랑했던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철학자가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그 왕은 여느 왕들과는 달랐다. 모든 신하들이 그의 권세에 벌벌 떨었다. 한마디라도 감히 왕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에게는 모든 반대자를 짓밟아 버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의 마음이 비천한 하녀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버렸다.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묘하게도 왕이라는 그의 신분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물론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가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을 씌우고 왕족의 옷을 입혀주면 그녀는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도 감히 그를 거부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정말 그를 사랑하게 될까? 물론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겠지만 정말로 사랑할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그와 살기는 하겠지만 예전의 삶을 남몰래 그리워하며 슬퍼하지는 않을까? 그녀가 왕과 함께 있는 걸 행복해 할까? 왕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가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무장한 호위병을 거느리고 깃발을 나부끼며 숲속에 있는 그녀의 오두막집에 찾아간다면 그녀는 겁을 먹을 것이다. 그는 움츠려든 신하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의 연인을 원했다. 그는 왕이고 자신은 미천한 하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기를 원했다. 그녀의 자유를 짓밟지 않고는 그녀를 끌어올릴 수 없음을 깨달은 왕은 자기가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낡고 허름한 외투자락을 펄럭이며 거짓골을 하고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갔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그가 취한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왕좌를 버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서
거대한 위험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그 보좌를 포기하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호수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나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 다 포기하고 이 자리까지 찾아왔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사건이 이 호수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깨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떡과 물고기가 아닌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병의 치유가 아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쌓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형의 무형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진한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이 우리를 살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호수 가운데로, 변화산 위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 막힘없이 평탄대로를 걷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기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실 수도 있죠. 때로는 오병이어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들에게서 줄어들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는 이내 없어질 확률이 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리셨던 것처럼 오병이어는 금세 끝납니다. 오병이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는 오늘만 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에 있는 관심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호수로 제자들을 이끄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 경건의 자리를 힘써라, 예수님과 1대1의 사귐의 자리를 힘써라,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한 주도 복된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자리를 통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